네, 반갑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그 산불이 좀 안타깝게도 크게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산불이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면서 오늘 설교 시작을 합니다. 10일 날부터 저희 효자교당 50일 기도, 전통적으로 한 몇 년을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 교문을 여신 그날까지 50일 동안 정진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들 들어오시면서 이 정진기도 자료집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진행이라든가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면은 대종경을 편수하시면서 그 많은 대종사님의 말씀 중에서 대종경에서 제외된 이러한 법문을 한 곳에 모아서 대종경 선해록이라 이렇게 이름해서 이렇게 발간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대종경 선해록을 이번 50일 정진 기도 동안에 우리 교도님들이 한번 전체 봉독을 하면서, 이 봉독을 하심으로 인해서 대종사님과 다시 한번 인연을 맺으시고, 또한 인연 맺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정진을 해서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또한 서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진 기도의 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대종사님의 법문 중에서 선해록에 있는 법문은 이렇게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법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간 대종사. 그러고 보니까 대종사님 언제 인간 아니었던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더욱더 이렇게 가깝게 가슴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법문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당에 나오시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한 나오시더라도 이렇게 그 앞에 순서대로 같이 하면은 전체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같이 봉독을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봉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이 50일 기도가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쭉 하시다가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든지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빼먹을 때 혹시 없나요? 있어요? 네. 그럼 빼먹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50일 기도를 한다고 진리 전에 약속은 해놨는데, 예? 그 다음날 해요? 예, 한꺼번에 해요. 예. 그 다음날 두 번 하셔도 좋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불가피해서 법당에 저희들 법회를 못 나오셨을 때 우스갯소리로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 챙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을 거예요. 구태여 말씀을 누가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들이 인식하지 않아도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올리는데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누구를 위한 기도냐? 오늘 아침에도 소법당에서 자녀를 위한 생일 기도를 올렸어요. 분명한 제목도 그러고 목적도 그래 자녀를 위한 생일 기도였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조석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그 여건에 따라서 수많은 가족들의 기도도 올리는데 그 올리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1차적인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지 그 뭐라고 할까? 누구를 위한 기도에서 내가 배제되는 기도는 없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배제되었을 때 그 기도가 과연 제대로 되느냐? 쉽지를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직접 기도를 하면은 어떠셔요?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면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것은 좋은 것 같네요. 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반문이 될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기도를 올려서 뭐가 되냐? 기도를 하다가 놀러도 가고 영주를 하는데 21독을 하나요? 네. 대개 보면은 제가 과거에도 많은 분들한테 영주 21독 하겠습니다. 그 21독 좀 제발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도 혹시 영주를 하실 때 그냥 영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로 해서 21번을 딱 한다고 쳐도요, 손가락으로 딱딱 꽂아 보셔요. 어떤 사람은 19번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0번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2번 했다고 하고,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꽂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딱 우리 교무가 제대로 하는지. 또 어떤 분은 이 촛불로 갖다가 딱 왔다. 그건 영주가 아니에요. 영주. 손가락 주지 영주가 아니라니까요. 촛불 주지. 왜 영주를 하냐고요. 10번 하면 어떻고 100번 하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기도를 한 번 하고 마음을 한 번 모으는 그 순간순간 표가 나지는 않지만은 좁쌀만은 영단이 뭉친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일러주셨어요. 그것이 뭉치고 뭉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50일 기도 4월 28일 날 대각 개기절 날 해제를 하거든요. 4월 28일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날이잖아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회상을 열었다고 해서 깨달음과 회상 문념 대각 개교거든요. 그러면은 대종사님 개인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대종사님 수행하시고요, 그날 개탄 날이에요. 개탄. 우리가 적금을 넣더라도 개 모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순번이 돌아와야지 한도가 차야 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적공을 하셔서 그것이 뭉치고 뭉쳐서 그날 깨달음을 얻은 날이,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깨달음에 적금 타는 날이에요. 속된 표현하면 개 타는 날이라니까요. 그날을 기해서 우리도 한 깨달음 얻어갑니다. 대종사님도 그 적공을 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탁 오롯하게 마음이 모아졌느냐? 그랬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대종사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결국은 기도의 중심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고? 우리 각자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중심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야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내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어디냐? 나이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더 나아가는 영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하고 중심적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이듯이 마찬가지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참 자비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기도 하고 진짜 조건 없이 하시잖아요. 그걸 자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에다 큰 대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대자대비 소리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좀 폭이 좀 넓어지면은 소가 모여서 대가 되거든요. 소가 모여. 이 품을 좀 넓히면 넓힐수록 대에 가까워지. 결국은 우리가 어디느냐? 대자로 향해 가는 대자 대비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요음품 21장에 이렇게 일러주셔요.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주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신이 해를 보더라. 그런데 불보살들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어떠냐?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너무나 어리석어. 맨 손해만 보는 것 같아. 어리석게 남을 위해 주기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누구 일을 하느냐? 자기에게 이익이 오더라. 사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28년 동안 법을 우리를 위해서 전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요, 대종사님은 대종사님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일을 철저하니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자의 깨달음이 주위에서부터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결같은 성자들의 모습. 우리가 품을 좀 키우는 기도가 이번에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관건은 뭐냐? 식순에 있을까? 간혹 직접 기도를 하시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 할지를 잘 몰라요. 주피를 어디 칠지도 모르고 목탁을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몰라도 괜찮아요. 어때요? 목탁 잘 친다고요? 교무가 쳐도요, 컴퓨터 입력해놓고 치는 거 못 따라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기도문을 아무리 열심히 쓴다고 해도요, 문필과 못 따라가요. 낭독을요, 낭낭 하는 성우 따라갈 수 있나요? 신금도 제가 올려가지고 별로 울리지도 못해. 기도의 관건은 어디냐? 간절함에 있나니. 그래. 간절함. 내일 모레 글패가 대통령 선거대요. 혹시 선거하셨어요? 네. 한 35%가 넘어가면 전체 약 반절 프로테이지로 보면 100%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될 것 같아요. 저도 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지는. 네. 그러잖아요. 저도 거시기 찍었어요. 하여튼 찍기는 찍었으니까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14번까지인가 있더만요. 참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이름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좀 그분한테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 나오면서도요. 얼마 전에 서울대 명예교수인 백낙천 교수가 인터뷰를 한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그렇지야만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누가 이길 것 같느냐? 간절함이 더 한쪽이 승리한다. 후보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그 관계인들이 일차적으로 간절하고 그것을 같이 기운이 뭉쳐졌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에이, 안 그렇다고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요 다음 선거에 내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뛰두르고 어쩌고 알고 보니까 지선거 운동이요. 그러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그 간절함에 같이 뭉쳤을 때 그 뭉쳤을 때 대중의 기운이 함께 따라오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 거냐 여기에 관건이 우리들의 기도도 그래. 과거에 도보순례를 이렇게 쭉 해보면 참 재미난 일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름에 삼복더위에 도보순례를 해요. 삼복더위에 도보순례를 하면은 이번에 가서 잡념 같은 거 다 털어버리고 그냥 그러면 좋겠죠. 잡념 털으려고 하면 더 들어와요. 일정 시간에 기가 막히게 들어오지 똑같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멍청하니 그냥 가세요. 그것이 비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는데 가면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걸 따라 할 사람은 하세요. 그래요. 3박 4일 동안 한 80km 이상을 걸으면서 계속 나무와 비탈 연구를 하실 분은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다르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요. 나무, 아미, 타, 불 영주하실 분은 영주하세요. 천지, 영기, 아심정 이런 쌍서문 하실 분은 하세요. 아마 3박 4일 동안 이런 쌍섬을 오롯하니 하면은 10년 한 폭은 될 겁니다. 10년 한 폭은. 그렇게 도보를 하면은 한 더위에는요 구름이 해를 딱 가려주면 기가 막히게 고마워.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워요. 그런데 걷다 보면 꼭 구름이 해를 피해가네. 진짜 얄미워요. 가다가 소나기 한번 만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3대를 덕을 쌓아야지 소나기 만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햇빛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길을 걸어요. 7, 80도가 hun짐이 팍팍 나는데도 1시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쉬거든요. 한 삼복 더위에 아스팔트 1시간 걸으려고 해봐요. 저보고 도보순례 사람들이 흔히 대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보고 걸으라면 안 걸었을지 몰라요. 저는 뒤에 차 타고 가거든요. 미안하죠. 전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걸어보면 너무나 힘들어. 그러는데 1시간을 걷고 쉬자고 하는데 왜 쉬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금방 걸었잖아.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 뭘 쉬어요? 아니에요. 1시간 걸었어요. 예? 진짜요? 시계 보고 맞네? 실질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연구를 하고 서문 독송하고 영주를 하든가 무엇인가에 똘똘하니 간절함을 하는 그러한 기도는 그러한 도보는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해.
저기 보면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왜 와이파이가 있어요? 전파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리 쏘아줘도요, 전파가 벽에 차단이 되잖아요. 저 와이파이도 조금 벽 한 두 개 지나면 안 되더라고요. 진리 전에 올리는 기도는 어떠냐? 저 이성에서 삼라만성을 다 비춰주는 것 같은, 그렇게 기운을 응해주는 기도거든. 진리 전에 기도를 올리면서 간절함,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입정기에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수저를 들다가 한나절 가버리고요. 그럼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 해요. 그게 아니에요. 맛이 갔네. 안 그러겠냐고요. 빗물이 새는데도 올라가서 고칠 생각하고 또 입정하고 앉았네. 남들이 보면 참 딱하네. 이제 갈 때가 됐는가벼. 안 그랬겠느냐고. 오롯한 마음으로 올돌이 하면은 시공간과 모든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름해서 삼매라고 하고 입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함이 지극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사실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기도는 과정이다. 과정. 제가 변산 원광선원에 근무를 하면서 여기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전주 한방병원 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거기 가서 입원을 했어요. 왜 입원을 했냐면 단식을 좀 해야겠다. 누가 권하더라고요. 누가.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전문 교수한테 지도를 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6인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6인실에 있다가 단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2인실이 나와가지고 2인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때 제 또래에 있는 청년이 제가 단식한다 하니까 자기도 한다네. 왜 해? 하면 좋다면서요. 그럼 같이 하자고. 동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인실에 딱 들어갔어. 한 3일 굶으니까 참 배고프대요. 참 배고파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고플 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이고 내가 뭐 안 나갔으면 안 나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분이 한 분이 들어왔는데 등치도 아주 좋으신 그 중년 남자분이 들어와요. 남자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와서 이렇게 쭉 하는데 모 교회를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성이 무슨 시죠? 전주의 그 교회. 뭐라고 제가 하여튼 그 교회. 제가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예. 아주 오래된, 동쪽에 있으면 동문이니까 제가 성이 동문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고 입원을 하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화기를 띄다가 딱 줬어요. 배가 고프니까 더 이것이 조금씩 더 잘 올라오대요. 그런 건가 봐요. 그 이튿날 되니까 병문안을 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침부터 오기 시작을 해. 3, 4, 5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처음에는 참았어요. 나중에는 안 되겠어.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다 오면은 또 들어오네. 나갔다 오면 또 들어와. 야. 한 이틀이 있으니까 허리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시설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취사실이 따로 있었어요. 환자는 밥이 나오더라도. 예,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하기가 그러는지 그 침대, 병원 침대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 무엇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네.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뭐요? 그랬더니 그 복날 먹는 거래요. 뭔 육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과거에 복날 많이 먹던 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만큼으로 폭발 직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 두 가지 때문에 돌렸어요. 한 가지는 뭐냐, 제가 단식을 하니까 저한테도 병문안 가끔 오더라고요. 먹을 걸 가져와. 단식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바로 간호사실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제가 있는 병실에 싹 들으면서 교무님 하고 들어오네. 교무님 소리만 안 해도 신경질을 좀 내겠어. 그러니까 다 교무님인 줄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굶으라고 했냐? 그러잖아요. 누가 굶으라고 해서 굶었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돈 내고 굶어야지 나는 치료가 되고 저 사람은 잘 먹어야지 치료가 되는데 왜 남 치료하는 걸 방해하냐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 가지가 이분을 찾아오는 사람은 목사는 잘 안 오더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룹에 오는데 딱 말문 잘 터지대. 기도 기가 막히게 하더만요.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고 또 가. 나갔다 오면 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그 벽에가 뭔 색이에요? 흰색이죠. 병원이요. 그 밑에다 손을 쏙 이렇게 집어넣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잘 가시라고 하고 들어와서 뭔가 싶어 딱 떨어봤더니 흰 봉투네. 봉투를 뭔가 딱 봤더니 때로는 배춧잎 싹도 있고 때로는 단풍잎도 있고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단풍잎보다는 배춧잎 싹이 반갑더만. 예, 그래요. 배춧잎 싹이 되든지 단풍잎이 되든지 수표가 되든지 그거보다는 나를 위해서 단 몇 초라도 기도해 주는 것만큼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교무잖아요. 그 양반도 제가 교무인 줄 알잖아. 그런데 저녁 9시 반에 침대에서 딱 합장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설명기도 올리지 뭐 묵상신고 올리겠어 교무가. 그래서 이제 설명기도를 올리려고 딱 합장하고 법신불사이시여. 그 다음에 안 떠오르네. 안 떠올라. 왜? 상이 꽉 절여갖고 하잖아요.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 법신불사이시는 안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법신불사이시여.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못하겠는 거야. 그렇다고 그만할 수는 없잖아요. 대종사님 하고는 일심으로 비웁니다. 했더니 이 양반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할렐루야가 됐든가 아멘이 했든 그렇게 되도록 같이 축원해 주는 거니까. 이 자존심이 이건요. 교무 좀 이제부터 간호사를 들어오면서 교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저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이렇게 쭉 하고 짜고 할 때 아직까지 기도문을 써가지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올리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안 되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금방 그렇게 줄줄줄줄줄줄 사탕 빠지듯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화가 정착이 돼 버리니까, 문화가 정착이 되니까 결국은 그 문화에 절어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8월 21일 날 법인절이라고 이름을 해서 경축을 하잖아요. 법인절 8월 21일 날이 있기까지는 그 이전에 꾸준하게 기도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은 내 몫이고 그 유력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은 누구 몫이냐? 진리 몫이. 진리불구는 진리 몫이. 내 몫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진리가 할 역할까지 간섭. 실지불공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기도를 올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불공을 하는 것은 내 몫이지, 상대방이 감흥이 있고 안 있고는 내 몫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네가 차라리 하지는 말든지. 안 그래요? 하지는 말든지. 안 하는구나 하세요.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쭉 하면서 좀 위에서 참 이렇게 왜 구름이 쫙 끼고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서 좀 멋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나서 할 것 같아요. 진리 전에 올리는 것은 위에서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떨어지는 새똥밖에 안 떨어져. 소낙지밖에 안 떨어지고요. 무의와 자연적으로 기운이 응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지불공은 수평으로 와요. 올리기는 수직으로 올리지만은 유력은 수평으로 온다. 수평.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한다는 핑계대고 뭘 하느냐면은 진리하고 거래를 하더라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돈을 내고 기도를 했는데 유력이 없어. 에이, 나 기도 안 해. 그럴 것 같으면 진리한테 돈 다시 내놓으라고 청구하세요. 그런데 왜 청구하시는 분은 없더라고. 그것은 거래지, 기도가 아니야. 거래지. 기도는 내 몫은 올리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다. 역할. 그래서 오늘 50일 기도를 앞두고 기도는 종교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